네,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제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자,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 8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이 8장이 그 공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14만 4천의 삽입장이었습니다. 삽입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다시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일곱째 봉인과 함께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들. 자,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봉인으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들이 그 7년 환란 전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에요. 7년. 그리고 나팔들은 7년이 아닙니다. 이 나팔들은 그 환란 후 3년 반의 특정 시기에 있을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있을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이 성도들의 순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장 9절로 11절에서 어떤 묘사가 있었죠. 다섯째 봉인과 함께 성도들이 이미 순교한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순교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받아주고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신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8장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나팔들은 확실히 이 성도들의 순교에 뒤따라서 오는 사건이지 그보다 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최소한 후 3년 반의 뭐 초반이라든지 이쯤에 있을 사건인 것이요. 그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라는 것이 약간 퀘스천이 되는 부분이죠. 반 시간의 정적이다. 정적. 어떤 정적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가도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적이 있은 다음에 엄청난 그 후 3년 반의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교하고 적그리스도의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침묵하며 지켜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후 3년 반 초까지는 꽤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이 그 세상 정부가 제대로 세상 체제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3년 반에 엄청난 3차 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6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엄청난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10몇억 혹은 20억의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보통 재앙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들의 순교, 이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이제 세상을 다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갖다 놓고 세상 정부를 다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원통해하는 6장에서 원통해했던 그 이유도 자기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즉시 심판이 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벌을 내리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통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여기서는 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반 시간인가? 자, 일단 이것은
문자적인 30분으로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은 없는 것이요. 약간의 시간이 침묵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그리고 2절에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7 나팔을 받더라. 자, 이 나팔 재앙은 호리병 재앙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그 악인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전 3년반에 있을 사건들 6장에서 묘사된 봉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 없이 내려지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봉인 심판은 악인과 선인이 같이 받는 심판이었었는데 나팔 같은 경우에는 악인들에게 집중되는 재앙인 것이요. 왜냐하면 이때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날 적에 이 사람들은 이미 묵배임을 당하고 또는 피난처로 간 것이요. 피난처, 페트라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대부분 잡혀가거나 또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요. 광야와 산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른 천사가 나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금향로에는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올라가는 그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6장에서 보았던 그 자기들이 복수를 해달라는 환난 성도들의 기도,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나팔 재앙의 시작인 것이요. 왼쪽 보면 5절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4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들이다. 천둥들, 번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음성, 천둥이나 번개는 문자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취해야 되고, 이것은 또 음성들하고도 자체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이나 휴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추론이니까 여러분이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는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 것이요. 자, 환란이 이렇게 7년 동안 있는데 7년, 전 3년, 후 3년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여기 끝부분에 나타나서 여기 3년 반 동안 일할 것이요. 여기 6개월. 자, 이유는 묻지 마시고 이렇다는 것이요. 성경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증인 그리고 14만 4천은 여기 나타나서 여기까지 14만 14.4 이것은 1년 이것도 1년 그래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중첩되는 기간은 1년하고 반이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나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요. 이 자체가 한 때죠. 1년, 한 때. 그리고 또 중간부가 두 때, 마지막이 반 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환란의 기본적인 골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여기 나타나도 여기까지 사역을 하는데 후 3년 반에 1년쯤 가서 이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없을 것이요. 아마도 순교를 하겠죠. 이들은 환란 성도들의 첫 번째 순교 대우에 참여해서
먼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휴거가 될 것이요. 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 지진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부활이나 휴거와 관련이 된다면 이것은 14만 4천과 관련이 불가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해서 대환란의 모든 시간적 요소를 이 안에 우겨넣고 이것 기준으로만 다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력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나팔 제한은 그 14만 4천의 휴거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나팔은 이때쯤에 시작할 것이요. 1년쯤에. 어쨌든 후상년 반에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드렸고, 왜 지진이 부활이나 휴거와 관련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주님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고, 또 주님 그 무덤문이 열릴 때도 그렇죠.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은 주님 혼자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들,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성도들이 일어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보통 지진이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걸 원칙으로, 법칙으로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러한 사례가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졸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는 그러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간과하기 십상인데,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것은 혼자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여기 분명히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마태복음 자체에 그들이 휴거되었다는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몸이 일어났다면 이 땅에 더 이상 계속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이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당일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혹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들이 그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다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주석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요. 40일 동안 있었다면 그것은 역사에 더 이상 숨겨지기 힘든 사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 두 절로 설명된 정도의 내용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있다가 올라갔을 것이요. 자, 어쨌든 이 지진, 이때 여기 묘사된 이 지진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휴거되는 것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6절,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자, 이제 첫 열매가 올라갔습니다. 후 3년반 시작하고 1년 후에 첫 열매가 올라갔습니다. 환란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들이 왜 첫 열매들을 불리는지는 여러분이 계시록 14장을 보시면은 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첫 열매들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첫 열매들인 것이요. 여기에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여기 추수가 있어요. 추수, 두 증인과 더 많은 환란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 죽기는 그야말로 끝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뭐가 있을지 제가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쨌든 대환란에 또 3번의 추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이삭 죽기가 이런 책이 아니라 추수가 이거보다 더 앞에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썸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후삼년만이 시작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 첫 열매들이 휴거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팔이 불리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다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자, 이제 차례로 묘사되는 이 재앙들은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첫째로 일어나는 이 많은 재앙은 두 증인들이 역사해서 임하게 하는 재앙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모세가 행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 행했던 그 기적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요. 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우박 재앙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우박은 불이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보통 우박이 아닌 불이 섞인 것이었어요. 여기서도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라 불이 함께 따르고 또 게다가 피가 섞여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피이고 어떤 피인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6장 10절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탄원했었던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주님께서는 피는 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후삼년반의 이 초반에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14만 4천을 포함해서 수천만이 죽었을 것이요. 그 사람들이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요. 이게 피가 땅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10장, 11장 11장에서 아니지 자,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것은 호리병 재앙 때 있을 것의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리병 재앙 때는 나무의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타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는 3분의 1만 불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기 중에 그 일산화탄소가 증가하고 또 산소가 감소하겠죠. 사람들이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불어와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게 산업화, 공업화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도 대환란 때 있을 일이 7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이 정도로 충분하죠. 근데 정작 이 중국의 베이징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됐지만 얘는 그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것이 방독면. 완전히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모그가. 비슷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환란 통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제거했다면 여러분은 이 후삼년반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여러분 절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이 광경들을 보았던 것과 동일한 입장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재앙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이런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회 될 때
누구에게는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성도로서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던져지는 것 같다.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다. 이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바로는 이것은 거대한 산이다. 어떤 핵미사일 같은 거 아니냐, 혜성이냐 혹은 소행성이냐, 여러가지 가설들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이든 간에 이 산은 그 독성 물질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 10절에서 등불처럼 타는 별이 떨어지는 그 현상과 조금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이 8절과 10절은 전부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최소 2번 떨어지는 것이요. 둘째 재앙에서 거대한 산이 아마도 이것은 소행성 같은 걸로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근데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요. 피? 그래서 이 별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그런 별로 봐야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다가 피로 변하지는 않겠죠. 9절에서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일반적인 소행성이 추락했다고 하면 소행성이 떨어진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되겠고 바다 생물들이 많이 죽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배들이 전복되고 침몰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생물들이 죽는 이유는 일단 엄청나게 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으면은 바다에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고 앞서 재앙에서 첫째 나팔의 재앙에서 이미 풀이 다 타버리고 지구상에 산소가 이미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땅 위에 산소가 부족하면 바다도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폐사하고 그것들이 죽은 피가 바다를 물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초자연적으로 붉게 만드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피가 어디선가 초자연적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피라는 것은 절대 어떤 적조 현상, 홍해를 물들이는 그런 적조 아니면 환경 오염이나 뭐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생기는 강이나 바다나 호수에 생기는 그러한 적조 현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쳐서 완전히 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9절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이건 저 했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자, 이것은 정말 더 확실히 무엇인지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있게끔 제시가 됐는데 이건 뭐 절대적인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성인 것이요. 등불처럼 탄다. 등불처럼이라고 할 때 이건 해성이죠.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이 해성을 굉장히 그 불운의 상징, 불행 또는 재앙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해성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소빙하기라든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해성에는 그 풍부한 양의 얼음, 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하기로 이 안에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그 독성 물질 또는 방사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성이 그 알맹이는 그 소행성보다 훨씬 작지만 이
꼬리가 엄청나게 긴 꼬리를 끌고 오죠. 그래서 이 꼬리가 지구를 스치고 가면서 이러한 그 자체에 담고 있던 독성 물질들을 또는 방사능이나 세균 같은 것들을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해성으로 인해서 기근도 오고 이런 현상이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있게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재앙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성 같은 것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땅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죠. 땅이든지 혹은 바다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이 원천에 떨어지더라. 해성은 단수인데 물들이 원천에 떨어졌다. 강들의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해성이 떨어지면서 얘는 그 부서지기 쉬운 형질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해성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연약한 체질로 되어 있어서 이 지구상의 열권을 통과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산산조각 난다는 얘기죠. 산산조각 나면서 온 대기권에다가 이 파편을 뿌리는 것이에요. 일종의 그런 그 유산탄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수류탄 같이 이렇게 뻥 터지는 것이에요. 지구상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고공에서 뻥 폭발해서 온 지구의 남반부와 북반부 전체에 이 독성 물질들을 살포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재앙이죠, 이 자체로. 앞서 이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이미 바다가 엄청난 쓰나미와 또 그런 배들이 상하고 생물들이 대죽음을 당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성이 떨어지면서 독을 뿌리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11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해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쑥은 어떤 해석가들은 쑥은 방사능을 말한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인 것은 맞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독인 것이요. 워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방에서 약재로 쓰는 그 쑥을 문자적 의미로 말하자면은 그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쑥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그 어떤 쓴 물질, 독을 말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색, 무취, 인간이 맡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방사능에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오염되고 죽어버리는 것이요.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되는 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측정기로 측정하지 않고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쑥이 곧 방사능이다라는 주장은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것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독성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해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쓰게 되었다는 것이 이 물이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런 그 초자연적인 권능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끝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마시고 죽지 않는 독은 우선 청산가리나 그런 어떤 킹코브라의 독 같은 그런 그 접촉하면 바로 죽는 그런 독을 말하는 것이요.
혹은 뭐 탄저균이나 이런 독도 사람이 흡입하면 그냥 몇 초 만에 죽어버리죠. 근데 이런 독을 심지어 마실지라도 내장이 즉시 썩어버리거나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것이요. 자, 이 권능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환란 성도들이 받지만 14만 4천이 받는다는 것이 또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14만 4천에 대해서 7장에서 보면서 인장으로 표시받는다는 그 부분이 있었죠. 7장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인장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만 4천이 전 3년 반에 등장해서 활동할 때 그들 전 3년 반에도 엄청난 그 기근과 전쟁과 또는 그 땅의 짐승들과 이런 재앙들이 있었죠. 이들은 그 기간 동안을 이상 없이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환난 성도들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9장에 또한 나오는 것이죠. 9장,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9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 정갈같이 생긴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정갈같이 인간을 괴롭히는 메뚜기들이 지하세계에서 올라오죠. 이 재앙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표시받은 사람들은 재앙을 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 그러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인장을 표시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7장의 사람들만에 제한시키는 경우에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사람, 기타 사람들은 환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메뚜기 재앙에 고통을 당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다시피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되는 것이 14만 4천이지 그 뒤에 따라오는 추수나 또는 이삭 죽기의 성도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다 포함시키자면 그들도 이런 그 재앙에서 보호받는 능력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환난 성도의 전부라고 오인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14만 4천을 이방인과 또는 교회와 연관시켜서 곡해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게 되는 것에서 면하는 사람들은, 이때 아직 살아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은 이런 재앙을 받지 않고 계속 살아서 이 후 3년 반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자, 이것은 역시 후 3년 반 끝에 있을 재림 직전의 징조와 유사한 사건이지만 앞서의 그 나무가 타버리고 푸른 풀이 타버리는 이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3분의 1만 탔죠. 여기서도 3분의 1만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1이라는 의미, 3분지 1이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연상작용이 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재앙들이 후 3년 반 1년 차에 시작이 되어서 쭉 가죠. 그때는 3분의 1만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마지막에 가서는 전체가, 즉 3분지 3 전체가 다 타격을 받죠. 하나, 3, 1, 1, 1. 그리고 마지막에 후 3년 반에 6개월 남기고 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호리병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1년 차에 나팔이 시작해서 2년 동안 나팔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합니다. 나팔 재앙이 2년 동안 있는가? 시간적인 것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에서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환란의 그런 심각성이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 물과 공기가 오염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 한국과 같은 나라는 물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참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저희 조상들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터전을 우리에게 전수해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우리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는 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또 산업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지하수도 많이 오염이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공해 때문에 사람들이 신선한 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동 나라들보다는 또는 중앙아프리카나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TV 다큐멘터리 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몇십 킬로를 걸어가서 물 한 동이를 떠오는 것이요. 양철 동이에다 떠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물이 아니라 그 흙탕물을 퍼오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강 건너 불처럼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대환란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신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이미 그런 것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파는 것이요. 그 깡통에다가 신선한 공기를 산소를 파는 것이요. 사람들이 방독면도 쓰고 다니고 그 초미세먼지 때문에 그 공기통도 이렇게 호스에 꽂고 다니는 것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20년 전, 30년 전 이때만 해도 영화에서나 그렇게 한 2100년, 100 몇십 년 이때 일어날 일이라고 묘사가 되곤 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는 정말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환란 때 실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고통이 여러분이 짐작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다는 것, 그것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3분의 1씩 강타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낮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3분의 1씩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중에 8시간은 어두워졌다, 빛이 전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요. 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일식이나 월식인가? 여기 별들까지도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떤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은 절대 아닌 것이요. 그야말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요. 이 흑암을 그만큼 지구를 두르게 하시는 것이요. 하루에 8시간씩 완전한 흑암으로 지구를 덮어버리신 것이요. 마치 이집트의 재앙이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마지막 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있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칠흑 같은 흑암이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집트 10가지 재앙도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궤변들을 많이 하죠. 그건 전혀 자연 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월식 같은 것이 아닌 것이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초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자, 13절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을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의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천사는 여기서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가 직접적으로 날개가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날아가기 위해서 날아간다는 이 표현 때문에 천사는 날개가 있겠거니 라고 사람들이 지레 짐작하는 것이죠. 천사는 날개 없이도 납니다.
날개 없이 날 수 있다. 여러분 슈퍼맨이 어떻게 날죠? 그냥 날아갑니다. 슈퍼맨이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는 게 아니죠. 예. 그렇다고 천사가 슈퍼맨을 얘기는 아니고 그 슈퍼맨 스토리도 어딘가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을 것입니다. 날개 없이도 날아다니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천사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요. 사람은 예전부터 그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 인간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 근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새의 날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날아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모방해서. 이 새라는 것은, 새의 날개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조잡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 새의 뼈들은 전부 비행에 적합하도록 근육과 뼈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 생물들하고 전혀 틀립니다. 심지어 뼈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수 있는 체질인 것이죠. 근데 사람은 원래 날 수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날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천사들을 자주 보게 될 것이에요. 대환란 때가 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수시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천사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어떤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날아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날아오고 날아가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로마 캐토릭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거기 날개가 없으니까 천사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모릅니다. 천사라면 의당 날개가 있어야지,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날아다니는가,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요. 알아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사들은 나타날 것이고, 그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로서 또는 심판을 선고하고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는 이제 땅에 있는 사는 자들이 화 있으리라는 선고를 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더 설명할 것은 없죠. 그리고 8장이 짤막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좀 그렇기는 한데 9장을 하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장은 좀 길기 때문에 9장으로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가진 진행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자, 이제 더 초자연적이고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코웃음치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그러한 코웃음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닫힌 계시이고, 우리와 같이 이것이 믿기 힘들고 정말로 이렇게 될까 인간적으로 의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었다면 이 구절을 읽고 문자적으로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믿는다라고 믿는다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저는 계시록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또 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이 나팔 재앙이 벌어지면서 무엇이 하늘에서 3번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행성 같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성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또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상징적인 별인 것 같습니다. 왜 이거는 상징적인 별일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은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열쇠로 무엇을 연다. 그러니까 이 별은 아마도 틀림없이 천사인 것입니다. 어떤 천사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던 열쇠였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열쇠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1장 18절에서 열쇠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지하세계의 열쇠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주님께서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열쇠를 이 천사에게 건네주신 것이고 여기 별이라고 말씀하신 그 천사가 주님께서 주신 열쇠를 갖고 이 구렁의 문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 구렁은 바로 지옥과 연결되어 있고 지옥 및 지하세계 전체와 연결된 그런 통로인 것이요.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존재, 무시무시한 어떤 마귀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지상에 올라올 때 육화된 형태로 올라옵니다. 육화된 마귀, 육화된 짐승들 같은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요. 땅의 짐승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땅의 짐승이 아니라 지하세계에서 올라온 괴물들인 것이요. 자,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지옥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심장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또 용광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용광로는 쇠를 녹여서 쇠와 불순물을 가르는 그러한 장치이죠. 근데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는 장소인데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용광로입니다. 이 용광로가 하는 기능은 계속해서 불순물과 죄인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쪼이는 것이요. 근데 용광로에서 아무리 해도 이것이 안 나눠지는 것입니다. 계속 찢기가 남아있는 것이요. 찢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찢기, 불순물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미 버렸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여기서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하세계, 지옥에 가셨습니다. 여기 가서 이 우리한테 붙어있던 우리 자체한테 있던 그 불순물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 용광로에다가 넣어버리신 것이요. 용광로의 밑밥으로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하고 분리가 된 것이요. 분리,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죄는 여기로 내려가고 사람은 우리가 주님한테 일치해서 이게 하늘로 가는 것이요. 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는 분리수거하시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죄와 분리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분리수거하는 장치가 십자가였고 분리수거된 죄들은 이 용광로로 내려간 것이요. 자, 하여튼 이 용광로라는 것은 지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지하세계가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화나 전설에서나 얘기하는 부분이죠. 북유럽 신화에도 나오고 하지만 얼마 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걸작이 있었죠. 영화도 있었고 소설도 있고
톨킨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쓴 이 책은 영어로 만들어져서 더 흥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지하세계의 존재들에 대한 묘사가 조금 나오는 것입니다. 지하세계 이 존재들 뭐 오크라든지 트롤이라든지 이런 괴물들이 있죠. 사람과 비슷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얘들은 식인이요, 식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대환란 때 등장하는 자들도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인 것이요. 그 거인들 있죠, 거인들. 식인 거인들. 상당히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많이 카피해서 온 것이에요. 뭐 의식하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가져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존재도 신화적인 괴물입니다. 절대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신화적인 괴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연기가 대기권으로 뿜어져 올라가는데 이것은 화산 폭발의 연기처럼 보일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아이슬란드에 그런 화산이 폭발하면서 유럽에 항공기들이 뜨지 못하는 일이 있었었죠. 몇 해 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이 지금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후지산에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화산이 터지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체가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마치 무슨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진 것 마냥 그런 엄청난 연기가 대기권으로 올라오는 것이요. 아마 수백 킬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두려운 광경인 것입니다.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보면 희한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요. 메뚜기들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들. 성경이 메뚜기들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풀 먹고 사는 그 메뚜기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또는 뒷산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메뚜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농부들이 잡아먹는 그 메뚜기를 불에 구워 먹는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메뚜기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의 마귀들. 엄밀히 말해서 지옥의 마귀들은 구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는 그런 지옥은 따로 있고 사람이 가는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지옥과 분리된 구렁이라는 공간에 있는 제가 지옥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지하세계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구렁과 사람이 가는 지옥을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여기 제3의 공간도 또 있죠. 감옥, 타타루스. 최소한 이 세 가지인데 낙원은 별개로 하고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왜 메뚜기처럼 생겼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메뚜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 존재들의 크기, 몸체가 메뚜기만 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엄지손가락 이 정도 굵기나 길이 정도로 그렇게 작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몸체도 메뚜기같이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메뚜기가 절대 아니라 아주 희한한 생물인 것입니다. 이들은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갖더라. 정갈들은 사람을 쏘아서 마비시키는 그런 독을 가진 존재죠. 대부분의 정갈들은 사람을 한 방에 죽여버릴 만큼의 독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갈 독이라는 것의 특성은 코브라나 살모사 같은 정갈의 독은 바다뱀이나 어떤 살모사 같은 독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서 얘는 마비성 독입니다. 마비.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독성을 갖고 있어요. 또 뭐 고열을 발생시키나 이런 일반적인 독의 작용도 하지만 사람을 꼼짝 못하게 뭐 고열, 환각 이런 무기력 상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정갈의 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가진 권세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들은 사람을 해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에게 사람들을 괴롭히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존재이고, 사탄 밑에 그 타락한 천사들, 즉 그 마귀들이 있는데, 이 마귀들은 물론 사탄의 수하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도 받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괴롭혀라 하면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괴롭혀라, 질병을 줘라, 누구에게 사고 재앙을 일으켜라 하면 이 마귀들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런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들과 한편이시냐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이것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수단일 뿐이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거나 이들을 종으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대우하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회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이들은 그 명령에 한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 이들도 결국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피조물인 것이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심지어 떨기까지 하죠. 우리가 성경에 지금 그 구절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래서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면 자기들을 그 무적행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까지라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들보다는 더 높은 존재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은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들보다도 월등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은 괴롭히지 않는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자ውን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보면 5달 동안 고통만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5달 동안이다. 근데 우리가 이 5달이 어느 부분에 정확히 속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표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앞서 4개의 나팔이 불렸었고 그것이 충분한 기간을 어떤 기간을 몇 달씩의 기간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후 3년 반의 한 중반 이후 이때쯤에 있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 3년 반이 상당히 경과한 후에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렁이 열리는 사건 자체는 그 6장에서 볼 때는 환란 중반에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6장 8절에서 구렁이 열립니다. 그것을 9장 11절과 같이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렁이 열리는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6장 8절에서 보면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지옥이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사망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묘사가 됐기 때문에 이 넷째 봉인이 열릴 때 이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본문의 9장의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9장의 사건은 훨씬 시간표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6장에서 넷째 봉인이 열릴 때 있을 그 사건, 창백한 말의 사건은 환란의 7년의 한 중간 정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 정도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환란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리는 이 사건이 정말로 환란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 정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아니라 후 3년간의 그런 앞서 얘기하기로는 2년 6개월 이 시간표를 제가 제기했었죠. 나팔이 이 시점에 불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6개의 나팔이 불리는 것인가.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 사건이 뭐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몇 시간, 몇 달 상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환란의 후 3년 반의 중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1년하고 좀 못되게 1년하고 조금 더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구렁이 열리는 사건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일어날 것이요. 다섯째 천사. 자, 근데 요새 우리가 이 환란 때 후반에 있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약간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강입자 가속기 실험.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관심이 있으면 이미 찾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건이 이 구렁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다섯째 천사의 구렁이 여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 다섯째 천사의 재앙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강입자 가속기 실험은 예고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구렁이 열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적인 것이 제기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 대환란 때 지하 세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이 되고, 실제로 이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등장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죠. 왜냐면 거기에 그런 종교적인 상징을 세워놨죠. 시바 파괴의 신을 세워놓고 힌두교 신을 세워놓고 그런 이교 의식, 하필이면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지금 하여튼 영적으로 이상한 것이요. 거기가 원래도 그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도 그 미신이 심했었던 곳이고 지금도 그렇고 또 마귀들을 섬기는 곳이, 그런 행위를 마귀들을 섬기는 의식을 그런 그 TV에서 중계도 하죠. 하여간 자, 이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결국에는 사람을 환각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그 쏘일 때 고통 자체는 또 무지막지하게 심한 것이요.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사람을 한번 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체계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요. 체계적으로. 이게 초자연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갈독에 한번 쏘였다가 회복되려면 한 뭐 1주, 2주 뭐 그 정도 걸리겠죠. 의학적인 정보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 고생하다가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정갈독에, 이 초자연적인 정갈독에 맞아서 고생하다가 신음하다가 이제 좀 회복되려고 하면은 또 나타나서 한 방 쏘고 가는 것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고통을 경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고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심이나 생각 속에는
있어서 뭔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잠시 고통을 식히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이요. 지상에서 당하는 어떤 그 죄인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도 질병이나 사고나 재앙의 고통도 이것은 지옥에서 죄인들이 24시간 그리고 365일 그리고 1000년, 2000년 영원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무슨 몰핀이나 무슨 마취제나 또는 뭐 통증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쓰면 또는 마약 같은 것을 써서 고통을 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지하에서 당하는 고통은 쉼도 없고 그 강도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과 가장 유사하고 거의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5달 동안에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까지 남아있게 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뚜기 재앙을 몸소 통과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과 지옥의 그런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전혀 안 맞게 되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물론 환난 통과할 때 성도들은 이런 고통을 안 받는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일단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였다가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거나 하면 그 구원의 대오에서 탈락해서 이런 무서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대부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옥을 대해서 말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음속에 마귀가 속여놓은 것이에요.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 지옥은 없다라든지 지옥은 그렇게 심한 곳은 아니라든지 지옥과 하늘나라는 뭐 비슷하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신부나 중이나 또는 자유주의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흥미로운 시험의 장을 여기에 열어놓으신 것이요. 자유주의 목사나 뭐 신부나 중들이나 유명한 중들이나 무슨 힌두교의 구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또 어떤 펜으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지옥의 두려움을 희석시키고 지옥 그거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구장의 사건들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오줌을 질질 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던진 것을 생각하면 아주 고소한 것이죠. 그 사람들 자체도 불쌍한 것은 불쌍하지만 지금 하는 짓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주의 목사들 같은 자들이 지옥을 무시하는 자들이 그런 신부 같은 자들이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걸 우리가 하늘에서 본다면 아마 박수를 쳐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속여서 그런 종교인들이 자기들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하늘에서 보는 것만큼 우리가 안다면은 아마 기겁을 할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또 복음이라는 구실로 또 성경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던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또 아시고 이런 살아서 지옥을 체험하는 장을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면서 회개하면 그러면 아주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자유주의나 무신론자들은 회개 안 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그러한 언급이 나오죠. 16장 11절에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사람들이 죄인들의 비참한 결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심판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강한 심판으로 치셔야 되고 결국엔 죽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실 텐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도 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다. 죄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는 것이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6절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6절까지만 하고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6절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자, 이것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힘든 사람에게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믿고 나서 답을 찾는다면 이것은 쉬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구합니다. 즉 자기 의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정갈 독에 맞아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짐승의 표를 받고 또 형사에도 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후 3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지금의 짐승의 표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리칩이다. 베리칩이라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베리칩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로봇처럼 만든다. 통제한다. 의지를 마비시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을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력화시키실 것이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짐승의 표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충분히 발휘하는 상태에서 마귀를 섬기는 것이지 의지가 마비되고 무슨 로봇이나 개처럼 되어서 애완동물처럼 되어서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자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요. 의지는 가능한데 지금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구하여도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두된 것이 자살. 제가 여기에서 자살 문제를 어떤 주제로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구약과 신약을 인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자살이라는 것이 분명히 죄악입니다. 근데 이것은 살인과는 다른, 살인은 타인을 죽이는 것이요. 근데 이게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살을 지옥에 가지 않는 죄로 다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삼손은 자살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성도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자살을 한 것이요. 만일에 자살이 지옥 가는 죄라고 하면 삼손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에 삼손의 이름도 빠졌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신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행하는 자살들이 있죠.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또는 짐 조스의 그 인민사원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리고 그 데이빗 코렛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이단 교주의 그런 집단 자살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오대양 사건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자살이 심각성이 알려졌지만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진짜 마귀가 조장해서 사람들을 집단 살육시키는 그런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필요하면 사람들을 그렇게 제거하는 것이요.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ot을 어떻게 제거시켰죠? 자살을 통해서 그가 구렁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자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잠시 동안의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으로 겁없이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메뚜기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면 이들은 빼도 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요. 예. 만약에 이들이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환난 성도들의 믿음에 동참했다면 이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겠거니와 또 자살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하거나 그런 신세가 되었겠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미 마귀의 왕국에 동참한 그런 동참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마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위대하고 놀라운 뜻이 여기 있습니다. 대환란은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다 없애버리고 세상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여기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특히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해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조차도 다 죽이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물론 혹자는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면서 그때는 다 죽이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때는 정말로 할인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수백억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신 것이에요? 아니죠. 노아 때에도 120년이나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이신 것이요. 기회는 계속 열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에도 또 이 후 3년간의 다섯째 천사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구원의 문을 이 사람들에게, 이 사악한 죄인들에게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당사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감사해야겠지만 또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대환란을 스스로 통과하려 하거나 사람들에게 통과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의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약간은 있지만 거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이들이 왜 죽을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그런 그 비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무슨 사람에게 어떤 불사신 같은 능력을 줘서 안 죽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전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의 성격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보건대 이것은 우선적으로 무엇으로 언급됩니까? 계시록 13장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이 짐승의 표의 핵심적인 기능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거나 사람을 위치 추적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라 핵심은 거래, 매매를 주관하는 기능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사신이나 어떤 아이언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받아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할 때 아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쑥이 되어서 별이 쑥이 되어서 별이 떨어져서 물이 쑥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아이언맨이 되었으면은 쑥이 된 물을 마셔도 안 죽었겠죠.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죽게 만드는 기능이 베리칩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베리칩에 안 죽게 만들고 슈퍼맨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건 아마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약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갈이 독에 맞아서 마비가 되어서 그 의지는 있는데 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기력도 없고 하다못해 혀를 깨물려고 해도 무슨 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주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은 손가락 하나 들어올리기가 힘든 것이요.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약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 6절까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고 별도로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